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때 우리 사회는 광우병 사태로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퍼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로 촛불 집회를 하며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국민적인 운동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국민의 정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수입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농민들이 몰락할 것 같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입소를 광우병에 겁내지 않고 먹고 있고 농민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침몰한 세월호의 책임 소재의 부분에서도 지금은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지 사실 빛을 들기를 원하셨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자체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 자체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자의식이다 이야기하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 이 빛이라는 헬라어가 이 포스, 그 사람 포스가 있다 그러자는 거죠. 이것이 라이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반면에 빛이 되고자 하거나 그 빛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빛인 사람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빛을 드는 행위가 정의와 평화, 정치적인 발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빛에 속함에 대한 반성이 없고 어떤 외침이나 외형적인 행위 자체로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의 성향이나 어떤 인간적인 목적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연관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켜고 밤에 가다가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등불을 켠 걸 보면서 비켜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력 같은 어둠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그만 그 등불을 탁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님은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은 눈 좀 없냐고. 나는 장님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지 못하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딪힌 사람이 장님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확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는 있었지만 등불의 불이 이미 꺼진 줄을 모르고 들고 다닌 것입니다. 불이 꺼지니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불의 기능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이 폴리스는 도시, 시티로 해석합니다. 폴리스는 집 몇 채가 있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산 위의 동네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공개된 장소인 시온산, 즉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빛나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빛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어둠이었는데 우리 안에 인격체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빛이라는 이 존재,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빛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너희는 복수이고 빛은 단수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light, 오직 하나에게 붙이는 걸 the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빛의 발원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각자의 반사체로 빛을 반사하면은 우리는 각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빛이 왜곡되고 굴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우리가 반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빛의 본성에는 아무런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빛의 본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인 것입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시장을 지나는데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또 누군가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욕을 가지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싸움을 하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둘러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손해보고 있는 존재와도 같은 입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은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세상 사람 앞에 우리는 어둠 자체이든지 아니면 빛을 발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주요 요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방인들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 들어온다. 그런 때를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울산 호교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빛은 그 본성상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로 예수님을 닮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그런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냥이나 라이트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화재가 나거나 불이 꺼질 염려가 있어서 선반 위에 이 등경에서 내려서 흙으로 만든 이 말을 이 모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곡식을 담는 이 토기를 말합니다. 곡식을 담는 이제 저건 우리나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뭐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리터가 되는 큰 토기로 만든 것을 이 덮어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 위에 등경을 이 등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했는데 이는 곧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비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등불의 1차 목적입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자기가 처해진 장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두신 삶의 그 현장에서부터 밝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지역사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빛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그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위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들은 것은 선거에 대해서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들었으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지시설이 제공되고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청소년들에겐 공부방, 노인들에겐 경로시설, 주민들에겐 도서실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능이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 기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칭찬받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빛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빛을 비추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 칭찬을 받는다. 이 뭔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회 주변 마을에 선을 베풀고 힘을 써야 되고 또 요란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스티커를 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의 거리를 청소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동네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등등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한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빛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 빛을 말통으로 덮어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걸 말통에 덮어두고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그곳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을 어두움을 밝히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점점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길래 저렇게 저 사람들의 심성이 착할 수가 있는가? 참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 또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정도로 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람도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박 씨가 있는데 그 씨 속에 모든 열매 유전자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박 씨를 심어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주사도 넣고 단 것도 넣고 신 것도 넣고 빨간 것도 넣고 또 얼룩도 넣고 이렇게 해서 수박이 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다만 수박씨 속의 모든 유전자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속성들,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쁨을,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옳은 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수박씨가 참외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과가 배를 맺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박씨는 수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못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미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꺼져가는 그런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등경 아래 두어서 이 말통 안에 덮어두면은 그거는 그 빚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덕이 해이해지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아름다운 생활로서 이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땅에 떨어진 도덕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선함이라는 헬라어는 보통은 선함이라면 아가도스, 이 착함, 굿, 선함 이런 걸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선한 행실, 선함은 칼로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beautiful, wonderful, great, excellent, attractive, 그러니까 멋진, 아름다운, 뛰어난,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이 칼로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이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바로 오늘 너희들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 너희들에게서는 우리들을 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건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게 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 것 같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교의 역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한계에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전진을 하려는 탁월한 능력, 탁월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 알 수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착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하는 목적이 뭐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 정체성이 있잖아요. 빛의 자녀요, 또 소금의 모습이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자의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 교회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가진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선명합니다. 동기도 분명합니다. 내 기업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의 일터를 통해, 내 재능을 통해, 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생명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태어나면서 3가지에서 5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대개 사람들은 2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열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 타고난 재능도 없었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배경도 없었지만은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됩니다. 빛인 성도가 어둠을 닮아 가서도 안 됩니다. 빛인 성도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세상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얼굴이 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고 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하면 더 악할수록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산다면 세상은 더 선명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참으로 빛의 잔으로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빛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사체로 예수님을 닮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친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까지 어둠을 밝히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할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어둠을 밝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